아시리아 왕의 교만이 참 끝이 없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히스기야에게 편지를 보내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계속해서 사내림은 조롱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에 속지 말라고 합니다. 구원도 없다고 하나님을 경멸합니다. 눈앞에 아시리아의 군대 그리고 사내림의 교만스러운 편지를 받은 히스기야는 오히려 더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우리의 삶을 옥죄어오는 것 같은 어려움, 옥죄어오는 것 같은 두려움 속에서 우리가 선택할 유일한 방법이 오직 기도밖에 없음을, 기도밖에 다른 방법이 없음을 히스기야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이게 어제 말씀과 오늘 말씀 사이에서 벌어졌던 일들입니다. 이런 배경을 가지고 오늘 제가 처음으로 함께 기도하고 싶은 것은,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삶의 축복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21절 말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렇게 말하였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는 임금님께서 아시리아 왕 사내림의 일 때문에 주님께 올린 그 기도를 들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선포가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로 앞에, 바로 우리 눈앞에 보이는 상황 가운데 적군이 때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을 보면서 안 그래도 마음이 졸여오는 그 순간에 그 적군의 왕으로부터 편지를 한 통 받게 됩니다. 그것도 다른 내용이 아니라 이제 협박하는 내용의 편지입니다. 그 협박의 내용이 조롱하는 그림이요, 구원도 없고 너는 이제 더 이상 살 길도 없어, 네가 어디로 도망칠 거야, 넌 이제 끝난 거야, 네 인생은 이제 완전히 다 이제 사라져 버릴 거야 라고 하는 협박의 편지를 받는다면 아마 우리의 마음이 매우 혼란스러울 겁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은 맞는가? 어떻게 우리가 이런 조롱을 당하고 있는가?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이 저렇게 조롱받고 있는가? 정말 나에게 구원은 없는 것인가? 등등등 하면서 매우 혼란스러운 마음의 상태가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은 이런 상황들을 벗어나고 싶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아시리아를 의지하다가 그 후에는 여러 주변의 정세를 살피며 여러 다른 나라들을 그렇게 의지했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아시리아가 북이스라엘까지 함락하면서 자신들의 코앞까지 와 있는 지금, 이제는 더 이상 그 어느 것에도 의지할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점점 상대방의 조여오는 힘은 강하게만 느껴졌습니다. 이것을 본 히스기야는 이제 더 이상 다른 것을 할 수 없었습니다. 다른 선택은 없었습니다. 그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리는 것, 그것 한 가지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히스기야는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려드렸습니다. 그의 기도의 핵심은 하나님이 만군의 하나님, 하나님만이 오직 나의 참 하나님, 우리의 참 하나님이라는 고백입니다. 이사야 37장 16절에서 그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룹들 위에 계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군의 주님, 주님만이 이 세상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시는 오직 한 분뿐이신 하나님이시며 하늘과 땅을 만드신 분이십니다 라고 그렇게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이 상황을 내어놓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어려움 속에서 비로소 내가 누구를 의지할 수 있는가, 내가 누구 한 분만을 붙잡을 수 있는 것인가 라는 것을 히스기야는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도에 대하여 하나님은 오늘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사내림의 일 때문에 기도를 올려드렸던 당신의 기도를 다 들으셨습니다. 사내림의 그 조롱과 같은 글, 협박과 같은 글에 대하여 당신이 마음 담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그 기도를 하나님이 정말 다 들으셨습니다라고 이사야가 그렇게 히스기야 왕에게 알려줍니다. 이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다가 한 가지가 제 마음에 탁하니 붙잡혀졌습니다. 우리에게 기도밖에 할 수 없는 것이 진짜 축복이라는 사실을 정말 꽉 붙잡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참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 말고 다른 것을 더 할 수 있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기도 말고 다른 방법이 있을 거야, 하나님 말고 다른 방법이 있을 거야, 지금 이 일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어떤 사람, 어느 일, 어떤 조건들이 분명하게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붙잡는 힘이 약해지고 희미해질 때가 우리 삶 가운데 있죠. 다른 것을 의지하다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희미해지기도 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희미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우리의 간절한 기도가 정말 간절하게 살아날 때, 강력하게 살아날 때가 언제입니까? 그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 자신의 깊은 죄를 보았다거나 삶에 직접적인 어려움이 생겨서 더 이상 의지할 것이 없을 때,
더 이상 바라볼 것이 없을 때, 더 이상 도움을 구할 곳이 없을 때, 그때 우리 삶에는 정말 간절한 기도가 살아나게 되죠. 하나님이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 일 가운데 개입해 주셔야겠습니다. 이 관계 가운데, 이 사업 가운데, 우리 가정의 일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해 주셔야만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누가 시키지 않아도 간절한 기도가 이렇게 막 붙잡혀지게 되어집니다. 아내가 병원 수술방에 들어갔을 때 비로소 제 삶에서 정말 간절한 기도가 터졌었습니다. 이전까지야 그냥 젊으니까, 그리고 늘 함께 있었으니까 아내의 건강이나 함께 있음에 대해서 간절한 기도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아내가 암 수술을 받기 위해서 그 수술방에 들어갔을 때 아내가 들어간 그 모습 보고 정말 간절하게 울면서 기도했었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수술하는 모든 과정을 좀 하나님이 붙잡아 주십시오. 이렇게 정말 붙잡을 분이 하나님 한 분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참 웃긴 건 그 상황이 넘어가고 나니까 또 어느새 기도가 희미해지고 때때로 아내의 마음을 상하기도 하고 또 그런 모자란 모습이 제 안에서 보여지더라고요. 어느 상황을 벗어나고 나니까 간절할 때는 정말 간절한 기도가 살아나지만 어느 상황이 벗어나니까 또 그냥 그렇게 또 이전 같은 모습을 보일 때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매 순간마다 늘 매일같이 1년 내내 우리 평생의 삶에 날마다 주님을 붙잡고 산다면 너무 좋겠지만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참 많은 유혹이 있고 의지하고 싶은 것도 참 많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영이 희미해지고 정신을 차리지 못하면 하나님도 사실 다른 방법이 없으신 거죠. 이스라엘을 다루셨던 것처럼 심판과 어려움에 대한 선포를 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것이 축복인 것입니다. 왜 축복이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정신 차려야 돼. 똑바로 돌아와야 돼. 안 그러면 혼날 수도 있어. 안 그러면 심판을 당할 수도 있어 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다는 건 내가 너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을 거야. 내가 너를 끝까지 놓지 않을 거야. 어떻게든 바른 방향으로 이끌고 갈 거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며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이 기도하게 하신다면, 그래서 실제로 우리의 기도가 살아난다면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과 끊을 수 없는 관계, 하나님과 늘 함께하는 관계, 하나님만으로만 살아가게 되어지는 관계, 그렇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끈이 연결되어진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런 방법 저런 방법을 통해서라도 우리를 하나님 품 안에 꼭 끌어다 놓으시려고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기도밖에 할 수 없는 지금 상황에 계신다면, 기도밖에 그 외에 다른 방법이 없는 상황을 마주하고 계신다면 하나님이 지금 나를 사랑하시는 거구나, 하나님이 지금 나를 자녀로 여전히 함께하고 계시는 거구나, 이것을 믿으시며 함께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심각한 죄로 인하여서 삶의 문제 등 눈에 보이는 어려움 때문에 기도밖에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정말 그것이 축복입니다. 정말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것 자체가 우리가 지금 하나님과 끊을 수 없는 관계로 연결되어져 있다는 큰 증거라는 것입니다. 개그우먼 중에 성은희 씨 있죠. 이성미 씨와 더불어서 연예인, 특별히 이 개그우먼 사이에서 아주 믿음이 신실한 사람으로 잘 알려져 있는 분입니다. 성은희 씨는 이성미 씨 영향과 전도로 인해서 교회를 처음 가게 되었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하게 되셨대요. 그런데 이 성은희 씨의 엄마는 어떤 분이냐면 새해가 되면 토정비결 보고 또 이렇게 절에 가서 늘 등에 달아놓고 딸 이름 올려놓고 그렇게 기도하는 아주 독실한 불교 신자셨다는 거예요. 그녀의 어머니, 성은희 씨의 어머니가 이제 어느 날 성은희라는 자신의 딸이 교회 다니는 것을 알고 나서 불같이 화를 내셨답니다. 그 일로 인해서 처음으로 이 성은희 씨 인생 가운데 처음으로 엄마하고 정말 크게 목소리를 높여가면서 막 그렇게 싸웠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머니가 그 싸우다가 이렇게 이야기하더래요. 야, 내가 널 위해서 얼마나 간절히 불공을 드렸는데 네가 엄마를 배신하고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그렇게 막 쏘붙이면서 이야기하시더랍니다. 그러니까 성은희 씨 너무 마음이 어렵고 너무 외로워지더래요. 그날 이후로 이 성은희 씨의 간절한 기도 제목 가족 구원이고 맨 첫
기도 제목이 엄마의 구원이셨답니다. 우상에 빠져있는, 그래서 이렇게 나하고 계속 싸울 수밖에 없는 엄마를 위해서 간절하게 정말 기도가 일어나게 되더래요. 뭐 교회라는 말만 나오면 매일같이 싸움이 나니까 어느 순간부터는 이제 거짓말하면서 교회를 다니게 되셨답니다. 주일이 되면 마치 다른 방송 스케줄 있는 것처럼 거짓말하고 교회를 이렇게 다녀오는데 그 마음이 또 너무 어려운 거예요. 내가 거짓말까지 해가면서 하나님 믿는 걸 속여가면서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게 맞나? 엄마하고 관계 조금 좋아지겠다고 이렇게 거짓말하면서 다니는 게 맞나? 그러니까 막 마음도 우울해지고, 그 당시에 교회는 다니지만 엄마의 관계가 막 꼬이기 시작하니까 우울증이 찾아오고 너무너무 힘든 시기를 그렇게 보내셨답니다. 8년 동안을요, 무려 8년 동안을 너무 힘든 시기를 보내셨대요. 그런데 8년 동안 단 한 번도 쉬지 않았던 것이 있는데 기도였답니다. 우리 엄마 하나님 정말 구원해 주세요. 그렇게 다른 우상에 완전히 매여있는 우리 엄마 꼭 구원해 주세요라는 기도 제목을 하루도 빠짐없이 8년 동안을 그렇게 기도하셨답니다. 그러던 와중에 아버님께서 병상에 좀 길게 눕게 되시고, 또 이제 몸이 많이 쇠약해지셔서 소천하실 때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감사한 건 아버지가 세례를 받으시겠다고 병상에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어머니 놓고 기도했는데 세례는 아버지가 먼저 그렇게 받으시겠다고. 그래서 성훈이 씨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목사님 모셔다가 병상에서 세례를 받았는데, 어머니가 그 과정을 다 지켜보셨잖아요. 그 과정을 지켜보셨던 어머니의 마음 가운데 풀어짐이 조금씩 일어나게 되셨답니다. 그러다가 이제 아버지가 그렇게 세례받고 먼저 하늘나라 가셨는데, 그 과정을 모두 지켜보신 어머니가 그렇다면 나도 한번 교회에 가보자, 네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인지 나도 한번 교회에 가보자, 그렇게 말씀하시고는 교회를 천천히 그렇게 성훈이 씨를 따라 다니셨답니다. 너무 기쁘셨대요. 8년 동안 자신이 한 건 기도밖에 없었는데, 교회란 말만 꺼내면 엄마하고 싸우니까 기도밖에 할 수 없었는데, 하나님이 8년 동안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준비시키셔서 어머니를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에 너무 기뻐하고 너무 감격이 되셨다는 거예요. 지금도 성훈이 씨는 100명의 연예인 리스트를 자신의 수첩에 또 핸드폰에 적어놓고 날마다 기도하신대요. 이 친구 구원받아야 돼요, 이 친구 교회 와야 돼요, 하나님 이 친구 하나님 구원해 주세요라는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날마다 기도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8년 동안 어머니를 놓고 기도했던 그 기도가 그 자신 안에 정말 이제 자리 잡아서 믿지 않는 사람 보면 이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것은 할 수 없지만 내가 기도는 할 수 있잖아, 이 마음으로 100명의 연예인들 리스트를 놓고 지금도 기도하고 계신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밖에 할 수 없다고 좌절하지 마세요. 기도밖에 할 수 없다면 그것이 진짜 축복이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밖에 할 수 없는 지금이 정말 가장 큰 축복의 길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이 하나님의 가장 큰 위로와 하나님의 가장 큰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들의 기도를 다 듣고 계세요. 어떤 모양으로 기도하고 계십니까? 어떤 간절한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고 계십니까? 오늘도 하나님은 다 듣고 계세요. 다 듣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 수 있을까? 하나님은 그때를 보고 계세요. 그러니 여러분 좌절하지 마십시오. 기도밖에 할 수 없는 것이 진짜 축복입니다. 이것이 믿어지는 아침 시간 되어지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로 기도하고 싶은 것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주님만 의지하게 해달라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주님만 의지하게 해달라고 우리가 함께 붙잡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37절과 38절에 아시리아 왕 사네림은 그곳을 떠나 니느웨 도성으로 돌아가서 머물렀다. 그러던 어느 날 그가 자기 신 니스록의 신전에서 예배하고 있을 때 그의 두 아들 아드람멜렉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쳐 죽이고 아라랏 땅으로 도망하였다. 그 뒤를 이어 그의 아들 에살합돈이 왕이 되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하여 히스기야에게 분명하게 약속을 하십니다. 아시리아의 멸망을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의 명성을 위하여 내가 반드시 이 일을 이루겠다, 내가 반드시 이 일을 이루고 말겠다라고 그렇게 하나님 약속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하신 약속에 대하여 하나님만의 방법으로 일하십니다. 당시 남유다의 군대로는 어제도 우리가 말씀을 드렸지만 아시리아의 군대를 쳐서 이길 힘이 전혀 없었습니다. 군사력의 차이가 어마어마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군대는 모든 것을
가능케 하는 놀라운 은혜이며 능력이었습니다. 주님의 천사가 나아가서 아시리아의 군대 18만 5천 명을 다 쳐 죽였습니다. 남유다의 군사력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지만 하나님의 군대였기 때문에 그 모든 일이 가능한 것입니다. 당시의 군사력으로는 말이 되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이 말이 안 되는 일 한가운데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이 말이 안 되는 일 한가운데 하나님이 계셔서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다 이루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때 사내림은 니느웨로 돌아가고 거기서 자신의 신에게 예배를 드리다가 다른 사람이 아닌 자신의 아들들에게 칼로 죽임을 당합니다. 어제 말씀에서 나온 장면 그대로 하나님이 약속을 완벽하게 이루셨습니다. 어제 이런 말씀이 있었죠. 이사야 37장 7절에 내가 그에게 한 영을 내려보내어 그가 뜬 소문을 듣고 자기 나라로 돌아가게 할 것이며 거기에서 칼에 맞아 죽게 할 것이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신실하게 모든 약속을 이루어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시작했다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통해서 반드시 역사하시는 하나님, 일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했다면 이제는 우리가 한 가지 믿음을 더 사용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 역사하셔서 일하실 것이라는 온전한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어려움을 다 보고 계셨습니다. 더불어 아시리아의 교만함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일하셨던 순간을 한번 보십시오. 히스기야가 기도하기 시작하니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혼자서도 모든 일을 다 이루실 수 있는 분이시만 우리가 기도를 시작하면 그 기도를 통하여 역사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어떻게 연합하여 일하시는가를 보여주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수 없겠지요.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니까 이제 일하기 시작하시는구나. 하나님, 내가 기도하니까 그 일에 대해 응답하여 주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 가운데 함께 일하여 주시는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어지면 우리는 기도하지 않을 수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한옥 목사님 기도 하늘의 능력을 다운로드하라 라는 책에 보면 1940년대 말 중국 교회의 상황을 이렇게 기록해 놓고 계십니다. 1940년대 말 중국에서 활동하던 수많은 서양 선교사들은 모택동의 공산혁명군의 탄압에 밀려 본토에서 전원 철수할 수밖에 없는 극한 상황에 부딪혔다. 그들은 중국에서 기독교 복음 전파가 이렇게 무참하게 끝날 수 없다는 생각에 다들 너무나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도움을 구했다. 그러나 역사의 모진 파도 앞에 속수무책이었다. 모택동은 나는 로마 제국 이래 크리스천이 단 한 명도 없는 제국의 지도자가 되겠다면서 교회에 대하여 칼날을 계속해서 들었다. 서구의 선교사들은 모두 중국의 교인들을 버려두고 철수밖에 할 수 없었다. 그러나 그때부터 지하로 숨어 들어간 중국 기독교는 중국 자체 내에서 살아남은 지도자들을 중심으로 거미줄처럼 퍼져나갔고 오늘날 전체 인구의 10분의 1에 달하는 거대한 크리스천 인구로 급성장하는 놀라운 결과를 낳았다. 서양 선교사들의 철수와 정부의 탄압이 오히려 중국 교회의 큰 부흥의 계기가 된 것이다. 이때 기대했던 서양 선교사들이나 당시 중국의 크리스천들은 이런 날이 올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셨다. 그리고 기도하기 시작하니 놀라운 은혜를 주셨다. 참으로 하나님의 생각은 인간의 생각보다 높았다. 중국 복음화에 대한 선교사들의 기도, 당시 그리스도인들의 기도를 응답해 주셨지만 그 수준은 사람의 생각을 뛰어넘는 가장 완벽한 방법이었다. 중국에서 1940년대 말 크리스천들의 상황을 또 그 이후의 일들을 이렇게 책에 기록해 놓으셨더라고요. 하나님은 모든 열방을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단 한 영혼이라도 더 돌아오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그렇게 하나님 계속해서 한 영혼이라도 돌아오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을 품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명성을 위해서라도 모두를 다 구원하기 원하십니다. 그러나 다른 신들은 열방의 구원을 말하지 않습니다.
당시에 있었던 처참하게 아시리아에 의해 짓밟혔던 여러 나라들도 물론이고 아시리아도 열방의 구원에 대한 그들의 신은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신들은 구원의 능력조차 없는 그런 신이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당하는 어려움을 보고만 계시지 않았습니다. 반드시 구원이라는 놀라운 약속 가운데로 이끌고 가셨습니다. 이 약속은 하나님께서 이전에도 이루셨고 오늘도 이루시고 앞으로도 이루실 영원한 약속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약속을 이루어가는데 우리의 기도가 올려져야 합니다. 기도하고 나면 그 후에 우리가 다 알게 됩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규모가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짧은 시간이 지난 후든지 긴 시간이 지난 뒤에든지 하나님이 일하셨다,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셨다는 것을 우리는 아주 명확하게 알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 기도 가운데 응답하실 주님만을 온전히 붙잡으면서 온전히 의지하면서 살아가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지금 기도만 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여러분 그것이 정말 가장 큰 축복의 시간인 것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기도의 끈으로 연결되어져 있다는 분명한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이제 시간을 가지고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절대 혼자 일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기도와 함께 일하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의 수준으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만군의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두 번에 나눠 함께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두 번에 나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처음